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이렇게 말씀 가운데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문안 인사를 드립니다. 한 주 한 주가 지나가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 하기를 정말 진심으로 기도하는 바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루하루 우리의 겉사람은 후퇴하나 우리 속사람은 정말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 그 로마서 강해는 이제 6번째 시간인데요. 원래 12주를 계획했지만 10주로 축소하여서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함께 로마서 7장 21절에서 25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에서 2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사실 오늘 이번 주 말씀 준비하면서 이 제목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많이 고민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율법이라는 것과 복음의 상관관계를 잘 나타내주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이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나누는데 그 시작을 제 상상력을 발휘해서 비유적으로 좀 설명할까 합니다. 결혼을 앞둔 한 남녀가 있다고 한번 상상해 봅시다. 이 두 사람이 크리스찬이에요. 예수님을 믿어요. 근데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혼전순결을 지키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야 된다는 것을 압니다. 근데 결혼하는 남녀가 이 결혼 앞둔 남녀가 어떻습니까? 굉장히 서로 정말 손이라도 한 번 더 붙잡고 싶고 얼굴이라도 한 번 더 보고 싶은 마음이 들죠. 이 순결을 참 이 시대는 지켜내는 그런 풍조가 약간 좀 거룩이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녀는 내가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자녀인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이 젊은 청춘 두 사람이 정말 어떻게든 이 서로의 바운더리를 정합니다. 그 바운더리를 손잡는 것을 정합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남자가 이 결혼할 여성이 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손잡다가 한번 이렇게 포옹을 합니다. 그러다가 살짝 보랬다가 입맞춤을 합니다. 그 두 사람이 화들짝 놀랍니다. 내가 손만 잡기로 했는데 어느 순간에 죄책감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런 이 두 사람은 주님 앞에서 서원을 했기 때문에 이 정죄감이 들어올 정도로 마음이 여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그래도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주일 성수를 하고 지켰는데 이 두 사람이 결국은 일주일 동안 만나지 않는 그 결심을 하게 됩니다.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봐도 신앙의 선배를 찾아가봐도 또 목사님이 찾아가서 기도를 받아봐도 이 마음에 이 무거운 짐들이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구절을 펼쳐서 봅니다. 성경 구절을 펼쳐서 보는데 이거 뭐뭐뭐 하지 말라, 이거 뭐뭐 하지 말라 이런 말씀들이 오히려 더 두 사람을 옥죄오고 더 힘들게 합니다. 그 말씀의 율법을 보게 되는 거죠. 자신이 짓누르는 것 같은 그 느낌 가운데 결국은 이 두 사람이 뭘 결심하냐? 금식 기도를 하기를 합니다. 이 금식 기도를 하고 정말 주님을 붙잡고 날마다 울면서 벼랑 끝에 서는 그 순간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이기 시작하면서 희미하게 마음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를 용서한다. 그 말씀을 듣고 그 두 사람이 마침내 그 모든 속박과 억압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비유를
제가 상상해 봤는데 잘 들으셨습니까? 이렇게 로마서 오늘 7장 본문 말씀 읽은 것은 아주 사도 바울의 죄에 대한 아주 잘 알려진 표현입니다. 오라 내가 내 지체 속에 있는 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는데 내 죄가 그 죄의 길로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라는 고백이 있는 말씀이 바로 로마서 7장 말씀입니다. 이 서론 부분에 결혼을 앞둔 남녀 사이의 비유를 좀 재미있게 들어보셨습니까? 결혼을 해보신 분들, 특히 크리스찬이신 분들일수록 이런 경험들을 해보셨을 텐데요. 이 남녀가 선을 넘어서 그들이 정한 선인 그 손잡는 것을 넘어서 살짝 뽀뽀를 하게 되었을 때 일주일 동안 만나지 않는데 그 가운데 이 죄책감이 들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혼전순결을 어기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알게 해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주로 다루고 있는 율법이에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줍니다. 근데 주인공 남녀가 율법에 머물러 있을 때 아무리 기도하고 해도 마음의 죄책감과 응어리가 사라지지 않는 걸 볼 수 있었죠. 그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만나는 것이 복된 소식을 만났을 때, 우리가 예수님 만났을 때 자유하게 돼요. 그래서 율법의 완성이시며 복음이시고 또 메시아 되시는 구원자이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한 분뿐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오늘 로마서 7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해서 율법을 혼인관계에 비유를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서로 결혼을 하게 되면 서로에게 속하게 되죠. 저도 이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데 5년차 하고 있는데 서로 속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 결혼을 율법과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면서 이 말씀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 만일 이 여인에게 얘기합니다. 만일 상대편 배우자가 먼저 죽게 되면 그 여인은 자유한 몸이 된다. 남편인 여인 2절 말씀에 그 남편 생전에 있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있을 때 다른 남자에게 가면 그것은 음녀다. 오늘 4절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율법에 대해서는 죽임을 당했으니 이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님께 속하게 됐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율법과 결혼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난 순간 율법이 아닌 복음과 결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예수님과 결혼해야만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성령의 열매가 우리에게 맺혀지는 것입니다. 그 전에 예수님과 복음과 결혼하기 전에는 율법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열매를 우리가 스스로 절대 맺을 수 없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7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예수님께 속해이지 못하게 되면 마르지 않는 샘물이 요한복음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셨는데, 마르지 않는 샘물, 사람의 샘물은 인위적으로 모든 샘물은 마릅니다. 마르지 않는 샘물이신 예수님, 그리고 반석 위에 세운 집이 아닌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바람이 불고 그리고 태풍이 불면 다 와그르 한순간에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이 율법에 머무르는 것보다 율법이 아닌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 결혼한 상태가 되어 예수님과 함께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로서 우리가 함께 동행하는 것이, 이 머리로서만 아는 율법주의자가 아닌 복음으로서 거듭난 성령으로 거듭난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 이 성령의 거듭남, 예수 그리스도 하나 된 연합을 통한 성령의 거듭남을 통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또 만남을 통해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는 삶이 되시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우리의 힘으로 스스로 정말 모든 죄악을 이겨낼 수 없다라는 것을 겸손히 고백하며 우리를 죄악에 무너지게 하는 것들로 주님의 성령의 힘을 힘입어 우리 자신을 보호하고 주님께 보호를 요청하며 주님과 날마다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며 부탁을 드립니다. 율법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율법은 제한적인 역할을 하며 또 제한적인 기능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또한 율법을 알아야 죄가 무엇인지 깨달아집니다. 하지만 너무 율법만을 바르게 지켜야 된다는 그 강박관념과 사고로 자칫 잘못하다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머리로 아는 것은 많지만 그걸 통해서 옆에 있는 우리 지체들 이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런 율법주의적인 모습에 빠져서는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또한 율법만 아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되지 못한 율법에 갇혀있는 모습은 우리를 하여금 죄를 통해서 계속 우리를 넌 안 돼. 넌 역시 이것밖에 안 돼. 넌 희망과 가능성이 없어. 라고 하는 그 자리에 머무르는 것은 그 율법과 죄의 그 어떤 기능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우리가 지으심을 받은 너무도 존귀한 저와 여러분들을 속이고 기만하고 하나님의 깊은 은혜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그 사탄의 어리석은 행동일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에 많은 분들이 안타깝게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상태에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또한 이 진리의 생명이신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을 몰라서 망하고 또 몰라서 평생 죄의 종노릇하게 하는 것이 이 사탄이 하는 역할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자유함 없이 이 세상 속에 그 굴레에 노예처럼 평생 갇혀 지내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과 복음은 또한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데요. 그 연결성을 알기 전에 좀 더 율법을 살펴보면은 마틴 루터는 그의 저서 탁상담화라는 그 책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참고로 마틴 루터가 이 책을 탁상담화를 종교개혁 시대에 세상에 내놓았을 때 로마 카톨릭 교회에 큰 분노를 사서 교황 그레고리우스 13세는 이 책을 다 모조리 불태워라 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방법으로 이 책을 보존하시면서 루터가 이 율법에 빠지는 것을 경고하면서 했던 그 말을 좀 발췌해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모세의 율법이 죄인을 구원하기에는 충분하지 못하다고 모세를 전적으로 폐하고 제거했던 바울의 설교보다 더 담대하고 거친 설교가 이 세상에 선포된 적은 결코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땅한 때와 장소에서 10계명을 계속 가르쳐야 한다. 우리가 칭의, 믿음으로 롭다 되심은 칭의를 소유하고 있지 못할 때 마땅히 해야 할 일은 율법을 매우 높여 존중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최고로 높이고 극찬해야 하며 바알과 같이 선하고 참되고 신령하며 신성하다고 간주해야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루터가 지금 율법이 좋지 않은 기능만 하고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마땅히 가르쳐야 되는 것은 먼저 율법입니다. 율법을 매우 높여서 존중하고 계속 10계명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작정 율법이 나쁘다라고 말할 수도 없지만 동시에 너무 율법만 강조한다면 그것은 복음이신 예수님을 정작 신뢰하고 따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루터의 탁상담화입니다. 오늘 본문의 5절 6절 말씀처럼 율법은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합니다. 사망의 열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때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과 연합될 때 영예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참 자유를 가져다 줍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전인격적인 그런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 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빚으시고 만드시고 훈련시켜 가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계속 넘어지는 영역이 여러분들과 저 가운데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내가 철저하게 지키려 해도 되지 않는 것들, 바로 죄입니다. 왜 우리가 계속해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되는 것일까요?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이 로마서 말씀 가지고 정말 적어도 정말 10년 넘게 가장 이 주제에 대해서 깊게 고민하고 또 고민해봤던 주제가 이 주제입니다. 아무리 규칙적인 습관을 해보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고 또 저녁에 기도하고 금식하고 말씀을 읽고 또 해도 정말 처절하게 나의 노력으로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그때마다 주님께서 주의 성령께서 보게 하신 구절이 오늘 읽었던 로마서 7장 2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앞서서 오늘 이 로마서 전체 말씀에 어떻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11절입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느니라. 7장 14절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노라. 17, 18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오 내 속에 거하는 죄이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나에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도다. 바울이 정말 최고의 겸손의 고백으로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일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처럼 21절에서 25절 내가 하나를 깨달았는데 선을 내가 행하기를 원하나 악이 내 마음 가운데 선과 악이 함께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내 속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되고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또 동시에 내 내면에 이 하나님의 법과 계속해서 싸워서 나의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완전히 사로잡는 것을 내가 본다. 나는 정말 벼랑 끝에 오히려 나는 공부한 자로다. 이것을 메시지 성경이나 세번 성경으로 보면은 이런 표현들을 합니다. 나는 정말 벼랑 끝에 서 있는 자로구나. 나는 정말 어쩔 수 없는 정말 희망이 없는 자로구나.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이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 원하는 나 하지만 죄의 법이 나를 감싸 안았는데 누가 나를 끄집어낼 수 있겠는가?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린도다.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하지만 내 육체로는 이 죄의 법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아멘. 설교 초반에 제가 이 비유적으로 결혼을 앞둔 남녀를 말씀을 드렸죠. 아무리 남녀가 지키려고 해도 육체의 열매로 그 이생의 자랑, 세상 안목의 정욕, 육체의 정욕을 이겨내지 못하고 죄의 법을 섬기는 이 사람의 연약함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경건의 훈련을 철저하게 한들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이 비추시는 그 힘이 하늘의 신령한 그 힘이 아니고서는 주님의 신령한 그 힘이 아니고서는 주님 앞에 올바르게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도행전을 살펴보면 독사에 물려도 아무렇지도 않은 그의 모습, 사람들은 다 바울의 모습을 보고 저 사람 신 아니야? 이렇게 느끼기도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우리와 같았지만 사실 누구보다도 더욱 수고하였고 더욱 배고픔에 처했고 더욱 그리스도를 위하여 현세의 기쁨을 버리고 영생을 취하기 위해 정말 주님을 향한 표대를 향해서 수고와 고생하기를 자처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그리스도를 깊게 체험하였고 주님 앞에서는 그 순간까지 정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와 계시가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겸손하기 위해서 날마다 자신을 십자가에 쳐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켰습니다. 바울은 사역하면서 수많은 영적 공격을 또한 받았습니다. 바울은 그의 사도권에 있어서 바울 자신이 사도가 맞느냐에 대한 공격도 받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자였기 때문에 그 주변의 사람들로 인해서 네가 어떻게 예수를 전하는 자가 되었느냐 많은 의심의 눈초리를 또한 받았던 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또한 율법과 복음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면서 누구보다도 율법주의자들에게 많은 공격을 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에서 바울이 외쳤던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바울 사도에 대항하여 맞섰던 율법이 필요 없다라고 말했던 율법 폐기론자, 무율법주의자, 도덕률 폐기론자들이 은혜를 외치는 자에게 비꾸면서 다음과 같이 도전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 도전은 뭐냐? 야, 너 원하는 대로 살아. 죄 짓고 싶은 대로 살아. 만사가 다 형통 아니냐. 은혜가 너를 돌봐주고 너의 모든 죄를 덮어주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그런 비난을 거론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속하겠느냐라고 반박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는 율법을 깨닫고 또 행하는 지킴이 있을 때 그 은혜가 더 은혜롭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율법을 통해 죄가 무엇인지 알아야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의 은혜를 주신 큰 그림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우리가 쉽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오늘날에도 기적과 이적으로 역사하시고 사람을 치유하시며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는 율법이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만일 율법을 무효화시키고 그렇게 하는 것을 기쁘게 여겨버린다면 그것은 법이 없는 것을 조장하지 않는가라는 논박을 펼쳐나갑니다. 율법을 완전히 무시하는 태도는 사람으로 하여금 죄의 생활을 거의 선동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합니다. 로마서 7장이 쓰여진 목적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그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주신 율법의 기능과 목적을 보여주고자 하는 데 있다고 마틴 로이드 존스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예수님은 율법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먼저 바울 사도의 고백을 살펴보면은 로마서 10장 4절 말씀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었느니라. 아멘. 또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 말씀에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 말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그같이 사람을 가르친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친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이십니다. 율법은 1.1획도 절대로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은 또한 율법의 마침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계명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모든 것이 바로 율법의 마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보여주신 것은 죄를 용서해 주실 원하는 우리를 향한 오래 참는 그 용서의 사랑이셨습니다.
우리의 의가 우리가 주님 믿고 신앙생활하는 모든 모습들이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기 좋아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모습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은 또한 복음의 순기능은 우리로 하여금 믿는 자들을 위한 그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는 믿는 자의 보증인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게 하십니다. 정말 우리 모두가 율법에서 넘어서 복음으로 거듭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율법과 복음을 좀 어떻게 그럼 관련이 있을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과 복음 사이의 차이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율법과 복음 사이의 차이를 잘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리고 자신의 신학자임을 알라라는 이 청교도 시대의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율법과 복음의 이 상관관계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3장 23절과 24절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역서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의 감시를 받으면서 장차 올 믿음이 나타날 때까지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개인 교사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게 하시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이미 왔으므로 우리가 이제는 개인 교사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아멘. 복음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는 율법의 감시에서 해방되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주체 되신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사람들로 하여금 이 무엇을 지키고 행해야 되는가 가르쳐주는 지침서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율법의 기능이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여금 의롭다고 하심을 받게 하려고 한 것이 바로 율법인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의 모든 생각과 사고, 상상, 그리고 말과 행동을 하게 되는 습관과 학습된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율법은 사람으로 하여금 죄인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을 예고합니다. 율법은 어떠한 타협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또한 율법은 자연의 빛으로 알아지지만 복음은 계시의 빛으로 알아집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모든 뜻대로 온전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피조물로 사람을 표현합니다. 반면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아무것도 사람이 아닌 존재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인간을 있는 그대로의 모습, 즉 죄인으로서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게 순종하지도 못하고 또 그 불순종에 대한 보상도 하지 못하는 나약하고 어리석은 존재라는 것을 신랄하게 드러내줍니다. 인간의 모든 죄성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사람은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되고 지난 두 번째 설교 시간에 강의 설교 시간에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인간은 유죄로 판명되고 정죄받고 스스로 어쩔 수 없는 상실된 존재로 상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복음이신 구원자 되신 메시아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분이십니다. 율법과 복음은 모두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며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려줍니다. 그러나 복음만이 우리가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하여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자원을 하늘로부터 마르지 않는 샘물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에너지를 공급받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복음의 역할입니다. 가장 최근에 이번 주에 있었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아니면이라는 찬양을 주시면서 골방에 들어오길 원하셨고 또 그곳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길 원하셨습니다. 저를 짓누르고 있는 문제들을 하나님께 가져가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의 불길이 좀 더 사그러드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아닌 하나님의 얼굴을 온전히 구할 때 그 임재의 불길이 더 뜨겁게 타오르면서 주님의 성령의 임재가 내려와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완전히 덮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은혜 아니면이라는 이
찬양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 뭐냐, 말씀 뭐냐,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앞으로 겪게 될 일들은 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이다. 아멘.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이 인간이 아무리 그 길을 정하고 갈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것을, 잠언 16장 9절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하시는 것이 바로 주님의 섭리이십니다. 아멘. 이 가사를 잠깐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내 새 생명 죽게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이제 나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예수 내 안에 살아계시니 나의 능력 아닌 주의 능력으로 이제 주와 함께 살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를 하여금 주님과 함께 연합되길 원하십니다. 하나 되길 원하십니다. 말씀 맺습니다. 저는 요즘에 고전 책들을 읽는 즐거움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고전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 깊이와 넓이가, 솔직히 요즘 나오는 책들도 훌륭한 책들이 너무 많지만 그 깊이는 솔직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오묘하고 놀라움이 많다는 것을 금할 길 없습니다. 저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더욱 지성과 영성이 겸비되어 거룩한 주님께 쓰임받는 주님의 제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우뚝 서길 원하는 구분된 자로 살아가길 원하는 자일수록 바로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청교도의 신앙과 영성입니다. 이 청교도 신앙이 왜 중요하냐? 이 가톨릭에서 개신교로 분리되어 나올 때 이 불건전한 거룩하지 못한 것에서부터 거룩한 것을 추구하며 나왔던 신앙의 선배들의 그 정말 성령 충만한 그 삶의 모습과 그 복음 충만한 모습이, 그들이 남긴 설교와 문학 작품과 많은 어떤 저서들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영성이 더욱더 더 깊어지고 넓어지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청교도 신앙의 유대한 작품, 그리스도의 전신갑주라는 책을 남긴 윌리엄 거널이라는 분의 그 율법과 복음에 대한 다음과 같은 의미심장한 말을 남긴 것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율법의 뾰족한 끝이 양심을 찌르고 난 후에야 피조물인 우리는 복음의 약속에 의해 그리스도께 나아가게 된다. 쟁기로 갈아엎어 놓기 전에 그 밭은 아직 씨앗을 뿌리기에 적합하지 않고 우리 영혼도 역시 율법의 공포스러움 앞에서 깨트려질 때까지 복음의 자비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은 것이다.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먼저 준비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밭이 완전히 깨트려져야, 율법으로 무장된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깨트려져야 하나님을 형상적으로만 바라보고 종교적으로만 바라봤던 우리의 율법적인 모습이 완전히 깨어져야 그 공포스러움, 하나님 무선분이다 이런 공포스러움에서 벗어나야 복음의 자비, 복음의 은혜를 완전히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율법의 공포스러움을 깨트려야 됩니다. 그래야 복음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이 알아지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율법으로 온전히 갈아엎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자신의 자아가 완전히 파쇄되고 빠져야 됩니다. 가루가 되어서 완벽하게 하나의 미랄이 땅에 그냥 그대로 있으면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하지만 완전히 땅속으로 들어가서 보이지 않게 될 때 그제서야 뿌리를 깊게 내리고 하늘로 향하금 이
이 나무와 이 가지가 자라게 되는 것인 그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나의 모습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고 완전히 심겨야 됩니다. 그것이 그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복음의 은혜인 것을 잊지 않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각자는 그렇습니다. 우리 각자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율법과 혼인 관계였지만 율법 안에 있을 때는 우리가 자유를 모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구원의 약속이시며 율법이신 진정한 메시아, 구원자, 예수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고 그분의 안에 들어갈 때만 참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율법이 아닌 율법의 완성이시며 복음이신 메시아 예수와 하마시아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신부인 우리를 취하러 곧 다시 오십니다. 율법에서 벗어나 복음으로 은혜로 살아가는 주님 모든 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